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추석 명절을 지냈는데 추석에 송편들 많이 잡수셨습니까? 이 송편은 예쁘게 빚어야 됩니다. 어릴 때 송편을 예쁘게 빚어야 예쁜 딸을 낳는다. 그래서 그때 저희 형제들도 다 신경 써서 예쁘게 빚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송편은 이렇게 예쁘게 빚지만 그러나 수제비는 예쁘게 뜯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뜯습니다. 모양이 뭐 이렇게 일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리저리 못생긴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제비로 만들지 않으시고 송편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막 만들지 않으시고 정성을 들여서 예쁘게 최선의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정성 들여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쪼록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의도대로 멋지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였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째,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25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25세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25세 그 노인이 그 자기를 묶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는 25세의 청년이 얼마든지 뿌리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결박하는 대로 순순히 응했습니다. 나무 단 위에 누웠습니다. 칼로 내리치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또 감당기 힘든 일이라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 바치는 일인데. 그리고 자존심 상에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아무 상의 없이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나를 제물로 바치는데 자존심 상에도 그래도 순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았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그 입을 열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순수히 정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순종한 분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일보 직전에, 죽기 직전에 구출됐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상징하는 예표요 그림자가 된 것입니다. 또 이삭은 기다림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삭이 나이 40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40세 결혼하고 60세가 될 때까지 무려 20년 동안 애가 없었는데 그 고대 사회에서 다른 여자 찾아다니지 않고 그저 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기다림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자신의 때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의 때를 기다렸던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삭이 이렇게 기다린 이유는 그 아버지의 기다림을 본받아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얻은 거예요. 이삭은 자라면서 그 독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머니 사라로부터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25년이 지나서야 너를 그 약속대로 주셨단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는지 모른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거 믿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인내심, 아버지의 기다림을 본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간증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떻게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가르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줘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받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삭은 양보와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예수님 닮은 게 많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온유한 마음 가지고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습니다. 100배나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잘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파놨던 그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땅의 임금 아비멜렉이 명령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쉽게 말하면 추방 명령입니다. 아무 잘못 없이 쫓겨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그 아래에 있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다투면서 이건 우리 우물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아니죠. 그런데 이건 이삭이 고생해서 팠는데 강제로 뺏는 겁니다. 21절에서 이삭이 깨끗이 양보합니다. 안 싸웁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그날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그걸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2번씩이나 우물을 양보합니다. 3번째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었던지 3번째까지 빼앗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해요. 르호봇, 넓다는 뜻이 넓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았는지 아십니까? 팔레스틴 지방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사람도 물을 먹어야 되고 목축을 하려면 양들이 다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겁니다. 우물을 파는데 우리나라처럼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이 파야 됩니다. 깊이 봐도 그냥 그 20번 파봐야 한 번 나올까 말까 확률이 적어요. 워낙 물이 귀한 지역이라서. 고생해도 물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뭐 무슨 기계가 있겠어요? 무슨 포크레인이 있겠어요? 굴삭기가 또는 이 굴착하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그거 팔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파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힘들게 파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빼앗을 때 쉽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 우물은 커다란 재산 목록에 속했습니다. 큰 재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귀한 우물을 몇 번씩이나 양보해가면서 화평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그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이 있습니다. 8가지 복 중에 3번째 복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센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침략자가 되어야 땅을 얻습니다. 정복자가 되어야 땅을 얻습니다. 양보하는 사람은 땅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삭이 번번이 양보합니다. 우물을 파고 또 그 와서 싸우면 그냥 주워버립니다.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삭은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내가 받은 거 2배로 돌려주마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 손해를 봐도 내가 손해보는 게 낫지, 아파도 내가 아픈 게 낫지, 괴로워도 내가 괴로운 게 낫지, 그러면서 양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들과 섞여서 살잖아요. 그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저 사람이 악하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악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과 화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 나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사람, 때로는 내가 저 사람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심지어 원수가 있을지라도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죽자사자가 힘들게 팠더니 그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식구들하고 종들하고 이 가축들 다 죽는데.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참습니다. 양보합니다. 요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다 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 나도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해야지. 그러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자꾸 더 일이 커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을 사랑해 버리십시오. 저기서 나에게 가슴 아픈 말을 했다고 나도 똑같이 가시 돋친 말을 하지 말고 그까짓 거 사랑해 버리자. 사랑해 버리세요. 그의 마음을 감싸 안아 버리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이 있는데 공을 발로 뻥 차서 벽에다 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튕겨나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커다란 커튼이 매달려 있는데 그 커튼에다가 걷어 차버리십시오. 그러면 커튼은요, 그 달려오는 공을 푹 안아줍니다. 감싸줍니다. 그러면 그 공이요, 힘이 없어서 튕겨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밑으로 그냥 톡 떨어져 버립니다.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벽 같은 사람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달려들면 내가 팍 부딪혀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멀리 나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나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감싸 안아주면, 사랑해주면, 양보해주면, 그러면은 멀리 안 가고 그 앞에서 떨어져요. 이삭이 양보하고 또 양보했더니요,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스스로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왕이요, 아우삿과 그리고 군대장관 비걸과 함께 옵니다. 와서 이삭에게 와가지고는 2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아멘.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얕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그 불신자들 눈에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큰일 당하기 전에 너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괴롭히다가 우리가 큰일 당하기 전에 너한테 잘해주고 우리가 화평 조약을 맺자 뭐 그러는 겁니다. 29절에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시작. 그 다음 이제 너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그걸 믿는 우리들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가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악하면 우리도 똑같이 악해지고 그 사람들이 깍쟁이면 우리도 똑같이 깍쟁이가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독하다고 못됐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양보하고 이삭처럼 또 양보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감동이 되고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말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이런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양보했더니 손해만 본 것이냐? 아닙니다. 손해만 본 게 아니에요.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장소를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양보했더니 더 넓어지고 더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양보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양보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양보와 온유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요?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을 얻을 것이다. 평안해질 것이다.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심령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인간관계에서 계속되는 갈등들, 여러 가지 마찰들, 그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지고 애타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이삭처럼 온유한 사람,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유명한 그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어요. 본래 작가가 되기 전에 그냥 구멍가게에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했어요. 그런데 장사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확장을 합니다. 나중에는 물건을 어디서 떼어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트럭으로 싣고 와서 판매를 해야 될 정도로 장사가 잘 돼버렸어요. 바쁘기 그지없죠. 그래가지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같이 하고 남편하고 집으로 갔는데 남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이렇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우리는 좋지만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텐데 우리 이렇게 너무 욕심내지 맙시다. 이 말에 미우라 아야코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루는 품목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양을 줄인 게 아니라 아예 다루는 품목을 한 절반은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웃 가게들로 다 양보해 줍니다. 저 가게 가세요, 저 가게 가세요, 거기 가서 사세요. 그러니까 그 단골들을 뺏기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기존에 지금 해온 것처럼 그렇게 바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손해본 것 같습니다. 양보하니까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남으니까 그 시간에 소설을 써서 아사히 신문에서 1,000만 엔 상금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가게에서 버는 돈보다도 몇백 배의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응모한 소설의 이름이 그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가 장사 욕심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했더라면 장사하는데 모든 시간 다 투자하다가 막 피곤해서 쓰러졌을지 몰라요. 소설 같은 거 쓸 틈도 없었을 것입니다. 빙점 같은 소설도 없었을 것이고 그가 그 이후에 많은 책들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보했더니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엄청난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더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양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 결코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삭처럼 온유하게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 했다고요? 묵상했어요. 여기 묵상한다고 하는 단어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기도하는. 낮에는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일을 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가 될 때까지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딴 여자 찾고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자기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혼자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누가복음 6장을 보니까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철야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로 기도하시는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만 기도하시고 이렇게 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돼서 기도가 생활화된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병자들이 병 고치러 예수님에게 막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병자들 고쳐주지는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병자들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일보다 기도하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훨씬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가 우선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월 16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다. 다른 어떤 바쁜 일보다 기도하는 일이 최고예요. 기도하는 일이 가장 긴급한 일이에요. 기도에 목숨을 걸어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에 목숨 걸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은 이삭을 본받아서 우리도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사십시오.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온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삭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